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 지구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빈무덤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의 능수 해안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죠. 유교의 공자도 죽어서 중국 창평향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죽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당연히 죽으셨으니까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겠죠. 사실 예수님의 그 무덤이 정확한 위치는 알 수는 없지만 화면에 보시는 이 정원 무덤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유력하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무덤과 돌아가셨던 이 골고다에 대한 장소는 여전히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무덤은 다른 사람들의 무덤과는 다르게 비어 있는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빈 무덤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나 종파들이 그 위인에 대한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나 행사는 있어도 부활을 축하하는 절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왜 기독교에만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만 하셨고 부활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이례자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인데 산에 이상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인데 이 책자를 하나 보내더니만 내가 재림 예수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책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수님 참 많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이례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예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형님 첫째 아들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도 우레의 아들 이뢰자라는 이름을 이제 썼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예언을 하나 했거든요. 우리 형님은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셨지만 나는 이제 동생이니까 조금 천천히 부활할 거다. 일주일 뒤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이제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도 안 하고 정말 부활할 것을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까요? 부활했을까요? 부활이 아니고 부활을 했어요. 그 사람 몸이 썩어서 그 몸에서 구더기가 부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경찰들이 가서 그 부패한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친척 중에 병원에서 사망 판정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천국 다녀온 이야기도 막 해주고 그랬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서 조금 더 살다가 다시 죽게 되는 것, 그것은 부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사가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 예수님이 살리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등 그런 사례들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나사로, 이 나사로가 대박인 게요, 그냥 죽었다가 바로 살리신 게 아니고 4일 후에, 죽었다가 4일 후에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 생명이 연장된 것이지 그가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언젠가는 다시 죽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살아남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는 소생 혹은 회생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언젠가 다시 죽음을 맞게 되는 것, 여전히 그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잠시 살아난 소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10번을 살아나고 100번을 살아나도 그 사람이 다시 죽음을 언젠가 맞게 된다면 그것은 부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폐부활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지. 잠시 살린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정의하려면 죽음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영생, 즉 영원한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부활의 전제 조건은 영생이라고 했죠. 그때 영생의 전제 조건은 죄 없음이에요. 영생을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중간 단계에 설명이 있어야 이게 설명이 되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의 복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영생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선이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거꾸로 이해해 보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영생의 반대가 뭐예요? 안영생? 성경은 영생의 반대를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영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망의 반대는 살게 됨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로장생으로 오래오래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거를 영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요?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의 영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게 곧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가 있으면 사망, 죄가 없으면 영생.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요, 죄가 없으면 영생이니라. 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부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냥 죄를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영생은요,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영생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다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영생,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가장 주님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영생을 다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다시 사셔야 했냐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그분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다고만 하면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그냥 로마의 십자가 형벌에 그냥 죽었나 보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셔야 하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증명되어야 그분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어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영생이 전제되어야 하고 영생은 죄가 없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라는 확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부활은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고 단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그 죄가 없으신 상태로 돌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애초부터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부활과 영생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곧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은 이 부활을 믿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처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포교 활동을 했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들은 그때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고 죄가 없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맞다면,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이 또한 맞다면 우리 또한 부활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 가운데 잠자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잠자는 자들, 그러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죽은 다음에, 죽은 이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의 삶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지금의 형편과 결과에 우리의 기쁨과 낙심이 좌우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 지금의 형편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영생이요. 그 영생을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를 멀리 해야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어디에서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기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왜 자꾸 다른 곳에 가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것보다는 당장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요, 삶의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당장에 내 눈앞에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이 그 영원한 곳을 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의 소원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보지 못하는 그 삶, 불쌍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은 우리의 고백이, 주님,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또 부활의 주님으로 또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영광과 또 기쁨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또 주님을 언제나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또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영적 만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그 삶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Holy